예수님의 지상 공생의 사역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매우 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주님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도 내가 가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역을 하시면서 항상 제자들에게 내가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계속 간다는 말씀을 많이 하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14장 가장 처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갈지라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셔야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먼저 오신 거예요. 그런 다음 이제 그가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셔야 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이루셔야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구속의 경륜을 다 이루신 다음에야 다시금 예수님은 이전에 계셨던 그곳으로, 그 자리로 돌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다시 가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래 계셨던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가졌던 그 영화로운 상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삼위가 영원히 서로 사랑하시고, 그래서 홀로 충만하시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아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아시며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영원히 아시고, 그 아심 속에서 영원히 서로 사랑하시던 바로 그 영원전에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상태로 다시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또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다시금 그 영원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가졌던 그 영화로운 관계 가운데로 다시금 돌아가시는데, 이제는 한 가지가 달라요. 뭐냐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과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구원의 열매를 가지고 이제는 돌아가시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전에 계셨던 그곳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뭐가 다르냐? 이제는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에게 주신 모든 영혼들, 수많은 영혼들,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그 영혼들을
다 구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일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네가 저 하늘에 있는 저 은하수의 모든 별들을 셀 수 있냐? 셀 수 없죠. 네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해변의 모래알 같은 많은 그런 것들 다 셀 수 있냐? 셀 수 없죠. 그와 같이 많은 민족이, 많은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면 자기가 모든 공생애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하나님의 모든 이루신 일들을 바로 통해서 구원하신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께서 구원하는 모든 자들은 그 아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고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 후사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시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언약의 후사로 삼으셨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까지 말해요. 여러분들 모두는 다 아브라함과 같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이루어진 지금의 신약의 시대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기업은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족속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신약 성도들이 받는 아브라함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를 이루시고 여러분들은 거룩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잘것없고 나약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나라의 기업의 언약의 상속자다, 후사다.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장차 우리 이곳에 계시는 모든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양재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상속자들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드로메다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셀 수 없이 무한한 이 우주에 부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성도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이것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오시고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return back 돌아가신다. 주님께 아버지께로 다시금 돌아가시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후에는 그가 다시 우리에게로 너희에게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각 시점, 이 각 단락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는 것을 그래서 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처음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을 때가 있죠. 그 시점. 그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셨고 그래서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하셔서 영광과 존귀를 가지셨지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뭡니까? 영원하신 말씀의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이죠.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들어오셔야 했을까요? 영원하신 말씀은 시간과 공간의 모든 역사를 초월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데 어찌하여 그가 친히 몸을 입으시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고 우리와 같은 몸이 되셨냐 이 말이죠.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낮아지셔서 일생을 바로 우리를 위한 삶을 사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삶을 사신 것은요, 어느 시점부터인지 아세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대표질 하시다가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딱 받으셨을 때부터 사셨다? 뭐예요? 언제부터예요? 예? 크게 한번 얘기해 봐요. 뭐라고요? 성경 공부를 했으면 얘기를 해야지. 잉태의 순간에서부터, 아니 그 전부터 우리를 위한 모든 삶을 사셨다고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영원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로 말미암아 이 모든 내게 준 백성들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영원전에. 그 아들이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영원전부터 벌써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첫걸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잉태의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 왜냐하면 몸이 되셨잖아요. 몸을 취하시는 것부터 그리스도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몸을 취하신 거예요. 자기가. 물론 성령께서 공작하셨지만 성령의 공작과 더불어 그리스도도 그 몸을 취하신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시간까지의 모든 삶, 그리스도의 전체 삶이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모든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영원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었던 여호와의 회의. 예레미야는 이걸 얘기하죠.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서 참여해서 그 말을 들었느냐 그러잖아요. 예? 이 예레미야에서 23장 18절에 바로 이것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속 협약이다 그래요. 예?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보내며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예?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협약이에요. 영원전에 있었던. 그래서 그 협약으로 말미암아 작정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아들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으로 주님은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2장에서부터 보고 있는 이 모든 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 클라이막스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이 20장까지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장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예수님의 모든 강화는 아주 짧은 시기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거의 한 일주일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모든 내용들이 압축해서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한시도 그의 텐션이 흐트러지지 않죠. 왜냐하면 주님이 뭔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정을 갖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시 딴 눈을 팔고 다른 데 한눈 팔 여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이것이 바로 뭐냐?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열심이에요.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잖아요. 성전에서 소 팔고 양을 팔고 환전 상인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상을 다 엎어버리고는 이거 가지고 다 여기서 나가! 라고 하시면서 할 때 그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잖아요. 네가 뭔데 여기 와가지고 야단이야? 네가 이렇게 행하는 것에 대한 표적을 보여볼 수 있냐?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이고 웃기네. 이 성전은 솔로몬이 40년 동안 지었어. 그럼 네가 어떻게 이걸 갖다가 하루 만에 사흘 만에 짓는다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막 반박을 하잖아요. 자, 그때 제자들이 주님의 하시는 이 일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고 한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불붙는 심정을 품고 하나님의 자기 이름과 영광과 의를 위한 자기 열심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나신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시점, 단락, 그건 또 뭡니까? 이제는 그가 아버지께로 다시금 되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62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서 뭐라 그러셨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너희가 어떡할 거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전에 있던 곳이란 뭐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사랑하시면서 충만하신 가운데 계셨던 가장 지극히 영화롭고 존귀했던 제2위 하나님, 그 상태로 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떡할 거냐 이 말인 거죠.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신이 아버지께로 왔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8절에 주님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28절에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다시 간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세상에 오셔서 자기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모든 말씀, 즉 그가 주신 계명, 이것을 다 이루고 그 이후에는 계속 이 세상에 머물러 계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서로 협약하셨던 그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그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다 이루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이 28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하셔야 해? 왜 그렇게 해야만 그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심으로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셔야 되는 것이고, 마치 시편 기자가 찬양하죠. 영광의 문들아 너희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니 라고 시편 기자가 영원한 문들아 문을 열어라 그러잖아요. 그리로 누가 들어가셔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시온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개선장군이 되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아버지께로부터 영광을 얻으시기 위하여 개선문으로 들어가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그리로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께서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시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의를 이루고 십자가로 사망과 모든 정사와 권세를 깨트리고 우주의 승리자가 되셔서 계승문으로 이제 확 진군하시는 거죠. 아직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지도 않으셨고,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아직은 받고 계시지는 않지만 주님은 벌써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 뜻을 따라서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거라고 벌써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예?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 때는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몸을 가지셨을지라도 우리 인생과 같은 모습을 가지셨을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지금 행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또한 자기가 행하면 그 말씀대로 모든 게 이루어질 것을 다 아시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게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응수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목소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들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소리는 너희를 위한 소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 그 영광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한 거다. 여러분을 위한 거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모든 사역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길 한 걸음 한 걸음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고 침 뱉고 멸시당할 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영화로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영광과 구원을 위하여 그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고통인 거예요. 고난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2장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후에야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즉 아버지께로부터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 사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사건이 예수님께 대한 스가랴 선지자의 기록이요,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나와서 막 환호를 하는 거죠. 이게 옛 로마의 개선 장군이 딱 들어가면요, 북방 민족들을 막 싸우고 이 로마의 이 장군이 딱 로마 시내로 들어오면요, 막 로마 시민들이 전부 다 나와서 이 종려 가지를 들고 나와서 월계관을 들고 와가지고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 장군을. 그럼 황제가 그 장군을 받아들이고 모든 원로들이 나와서 그 장군을 추앙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처럼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바로 그때 나귀를 타시고 큰 백마를 막 쌍두마차를 끌고 막 탁탁탁탁 크고 막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역설적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개선장군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이 오늘 28절 한 절 말씀 속에 다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씀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모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받들고 이 개선장군은 모든 적들을 다 무찌르고 사망의 권세까지 다 무찌르고 이제 개선장군으로 입성을 하시니까 그때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장군도 영광을 받지만 그 일을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도 당연히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개선장군은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동시에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들이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에게 그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저 슬쩍 읽고 지나갈 수 있지만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러한 구속의 경륜이 그 속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사랑한다면 그를 계속 이 땅 가운데 붙들어 메어놓고 그저 오병이어 기적이나 바라고 죽은 사람 살리는 기적이나 바라고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기적이나 보고 예수님 쇼나 하도록 하는 것을 바라고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흥행몰이, 정치적인 이용 도구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가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가 영원한 문을 열고 개선장군으로 들어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거를 기뻐하는 거죠.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건 거예요. 지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너희가 기뻐하였으리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가셨잖아요. 그러니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예를 하나 들면 세례 요한에게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29절에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결혼식 날 신랑이 자기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친구들이 양복 멋지게 입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결혼식이 다 가가지고 들러리를 서잖아요. 근데 신랑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복되게 기뻐해야 되는데 아니 뭐 신랑의 친구가 신랑보다 훨씬 더 자기를 막 돋보이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신랑의 친구는 지금 자기가 주체가 아니라 자기는 그저 옆에서 신랑 들러리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신랑을 부각시켜주고 해야죠. 그리고 그 신랑이 막 신부를 맞아들여가지고는 좋아가지고 입이 막 이만큼 찢어져가지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반갑게 웃고 있을 때 그 옆에서 쳐다보고 있는 친구가 그걸 보면서 흡족해 하는 거죠. 왜? 오늘 주인공은 네야. 네가 오늘 주인공이고
이 모든 즐거움과 영광은 네가 다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옆에 서서 자기는 다 모든 기쁨을 신랑으로 인해서 자기는 기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들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기의 사역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은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 그 신랑의 친구가 되어서 그 신랑이 높아지고 영광 얻는 것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밖으로 드러내려고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도리어 쇠하고 망하고 없어져야 되고 예수가 높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이러한 신랑 친구와 같은 기쁨으로 충만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도 주님을 이와 같이 세례 요한처럼 사랑하는 친구와 같았다면 그들과 함께 있어 예수님으로 인한 인기와 혜택을 누리기보다는 그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고 그래서 영광을 얻으시고 무엇보다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도 그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얻으신 그 영광 가운데 믿는 성도들도 다 지극한 기쁨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뻐하였을 것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들의 사명 아닙니까? 오늘날 목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교회를 섬기는 섬김이죠. 그 교회를 섬기는 종과 섬김인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에? 오늘날 잘못된 목회관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어서 성도들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온갖 더럽고 악한 짓을 막 했었는데 그거는요, 주님의 양떼들을 돌보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 목회를 수단화하고 주님의 양떼들을 피를 빨아먹고 기름을 짜먹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양떼들을 돌보는 게 주님의 종들 아니에요? 그들이 영광을 얻고 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되게 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화를 입고 그렇죠? 영광스럽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것, 그렇게 되도록 돕는 게 목사들이거든요. 이런 목회적 본질을 다시금 좀 상기를 해야 된다.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열정은 이거예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어서 생명과 의로 종합 선물 세트로 담아서 다 주시려고 지금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지금 이제 이 사역의 클라이막스에 와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세심하게 지금 배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30절 보세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설교문을 건너뛰었습니다. 자, 거기서 바로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영화롭게 되시고 그 영광을 얻으시고 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있는 교회 가운데 부어주실 수 있는 합당한 영광과 권세를 획득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걸 교리적으로 획득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이처럼 교회와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이 그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이란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친히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심으로 다 이루시고 그가 행하시고 당하신 그 모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셔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아버지께로 가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기뻐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주님은 이렇게 덧붙이고 계셔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것은요, 제가 지금까지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일들, 즉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영광을 얻고 또 영화롭게 되시는 이 모든 구속의 섭리가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래서 아들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자기보다 크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이루셨을 때 자기보다 크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처럼 영광을 다 주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고, 그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그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심과 같이 그들도 또한 아버지의 뜻대로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이와 같이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29절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이게 그 말씀이에요. 주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세심하게 지금 배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주님의 열정 속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득하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면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은 사랑으로 행하시는 거구나.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챙겨주시는 거죠. 보세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자세하게 말해주는 것은, 앞으로 닥칠 환난과 박해와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면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너희가 행할 수 있도록 너희를 이제부터 견고하게 세우려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주님이 자기 제자들, 자기 교회, 자기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배려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혼미박산해가지고 이제 우리 뭘 먹고 사냐? 이제 뭐 오병이어 기적도 없고 더 이상 뭐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일어날 일도 없고 사람들 우리 이제 따르지도 않을 텐데 어떡하냐? 에라 모르겠다. 전부 다 이제 바다 가서 다시금 고기잡이나 하러 가자. 이러고 전부 다 바다로 가서 고기 잡고 있었죠. 그때를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다, 이 얘기죠. 그렇게 얘기해줘도 다 떠났잖아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믿음도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도 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나 지금은 유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미 주님과 제자들을 벌써 떠나서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과 교섭을 하고 있죠. 접촉해갖고 뭐 하고 있어요? 저기요, 제가요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인데요. 너 그때 봤어? 너 유다지? 예. 근데요 제가요 더 이상 예수님 안 따라다니려고요. 저 예수님 팔려고요. 혹시 제가 예수님 팔면 사실래요? 이러면서 지금 접촉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가운데에서도 바로 자기가 사랑하시는 제자들, 그리고 그의 교회와 택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교회와 택하신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생명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일을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의 택하신 양떼를 돌보시는 것을 바로 자기 몸처럼 돌보시고 지금도 자기의 교회를 자기 몸처럼 돌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이 믿음으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이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교회, 주님은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이 교회 이루어 나가로 말씀 안 합니다. 여러분 생각 바르게 잘 하셔야 돼요. 주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이 교회를 주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자녀들을 향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러한 친근한 대화를 할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이 세상에 임금이 오기 때문에. 이제는 어두움의 때요, 이제는 사탄이 득세할 때요, 불법의 무리들이 그리스도를,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막 중상모략해서 불의한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가 되었다, 이 얘기죠.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할 시간이 이제 넘는 거예요. 임박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뭡니까? 지금 이제 더 이상 말할 수 없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하는 말들을 다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도 다 알게 하고 또 생각도 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참 꼼꼼하게 챙겨주십니까, 그죠? 장차 다 잊어버릴 것도 알지만 성령이 와가지고 다시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이 오겠다 하라고 하는 이 말은 죄 없으신 주님이 사로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은 마귀가 그 모든 것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마귀가 역사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뭐 하고 계실까요? 영원전에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뜻대로 마귀도 내버려 두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교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마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예요. 그래서 어두움의 때가 막 역사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잡아서 어디로 끌고 가요? 골고다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서 골고다로 고통 가운데 걸어가시는 길이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어찌하든지 올무를 씌워서 잡아서 죽여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 누릴 영광의 기업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사탄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왜 시험하고 대적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 온 우주 만물을 상속받는 데 있어서 그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극히 큰 영광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도 말씀하세요.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고 악한 공작을 펼칠지라도 그는 나에게 관계할 것이 없다.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왜냐? 이 모든 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섭리하셔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오늘 이 30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사탄의 회방과 거짓된 모든 중상모략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그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분의 계명만 믿고 나아갈 것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굳게 의지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나와 관계할 게 없고 우리 성도들과 관계할 게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운명은 이미 결정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들을 흔들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사망이나 권세나 어둠이나 하늘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다. 이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고 난 이후에 내가 아버지께 돌려드릴 영광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실 그것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이다. 이게 바로 31절의 말씀의 의미예요. 오직 나는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모든 의를 이루고 그래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자.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말씀에 그 얘기예요. 자, 이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야, 우리 저 십자가를 피해서 좀 다른 데로 피신하러 가자. 이 얘기가 아니죠. 십자가를 지러 가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나아가자. 용감하신 거죠, 주님이. 다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내가 나아가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자기 앞에 있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그 영광을 얻으시고 또한 주님이 영광을 얻으심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에게도 그와 같이 살리시고 그들에게도 영광을 주시려고 이와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을 품고 십자가의 부끄러움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제 그 골고다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심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걸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에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새 소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늘의 상속자의 아버지여 이러한 영적인 권세와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매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저 하늘 본향을 향하여 담대하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복된 믿음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